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주제를 두고 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과 48장 사이에는 17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습니다. 47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을 만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병들어 있는 이 시점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와서 오랜 세월 17년을 산 이후의 내용이 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대상으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애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삶으로 인하여서 그의 살아왔던 그 여정들이 대단히 힘들고 고된 자리들을 겪어왔어야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약속에 부름받은 자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계시고, 또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과 싸우시면서까지 약속의 자리에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면서 마침내 저항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생애를 잘 돌아보고 또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대하여 믿음 있는 고백을 만들어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보게 되면서 아들 요셉에게 하나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부탁은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에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브엘세바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하나님이 주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거기서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고 또 거기에서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의 죽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약속의 땅에 매장해 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유업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과 또 그 자녀와 후손들이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이 풍요로움 속에 있고 또 약속의 땅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땅이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살 때에 가장 복되다는 것을 이 야곱이 주지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요셉 너의 아들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아이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여기겠다. 이것은 야곱이 지니고 있는 그 약속의 유업의 상속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아들과 같은 지위를 주어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곁에서 요셉이 돕습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의 기도를 주는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를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를 싫어합니다. 장자인 므낫세에게 더 주된 그리고 더 큰 축복이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의 어긋나 있는 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를 거절합니다. 요셉은 전통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관례적인 예에 따라서 오른손을 들어 장자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행위는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관례의 예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나도 둘째인데 형을 물리치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 그리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같은 형태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택하신 인생에 대하여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동생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또 순서적으로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 장제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에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어서 자기 몸에서 형 에서의 채취가 나게 합니다. 또 염소 새끼 가죽을 자신의 팔에 붙여서 아버지가 자신을 만졌을 때에 야곱이 아닌 형 에서인 것 같이 알게 하려고 그런 조치도 취합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주도권은 야곱이 아주 좋은 꾀를 내어서 또 그럴듯하게 아버지를 잘 속여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생애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이삭이 간구하고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한다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뒤집으십니다. 이 뒤집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생애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이런 것들이 순리인 것처럼 보이고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애씀의 산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애 가운데 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실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주도에 의하여서 아버지의 약속을,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걸어야 했던 생애는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던 야곱이 남에게 속아 빼앗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꾀를 내어 원하는 것을 얻었던 야곱이 남의 꾀에 속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이 야곱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언약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내 생애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야 자기 생애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애에서 일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주도권이 주께 있음을 본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런 가운데 손을 엇바꾸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올 때에는 성경이 그 순서에 따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부르는 그때부터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은 대단히 치밀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하신 이 일들은 그 인생이 처한 정황과 조건과 그 모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니다. 내가 어떤 해괴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훨씬 더 크게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의 악행까지도 또 자기 집에 들어온 노예 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분해서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 보디발 친위대장 아내의 추악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끌어다가 선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체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인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마음속에 이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소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의 생애 속에서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뵙고 있고, 요셉도 자기의 생애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렇게 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바꾸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과 이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더 진지하고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 있는 축복의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너희 눈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몰라,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 주실지도 몰라, 이런 차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모자라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분도 아니고,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걸어온 눈에 보이는 현실은 대단히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었습니다. 한 군데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후사가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후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 숱한 실패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존재와 같이, 버려진 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여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끌고 가신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숱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 감옥에 갇혔으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받아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도권 있는 그 생애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쓰임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애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웠던 것들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늘 고통과 시련과 절망과 그리고 비탄과 한숨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쓰린 자책만이 이 모든 절망의 자리를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어떤 소망도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도 그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여정, 과정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말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 때문에 그는 약속 앞에 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절망의 험악한 세월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 자리, 여기에선 그 어떤 소망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그 시즌이 마치면 마무리 훈련을 합니다. 시즌 중에 강행군 했기 때문에 그 몸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 아주 잠깐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즌을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훈련 양을 끌어올려서 한계를 뛰어넘는 것까지의 훈련을 받게 합니다. 이 훈련을 스프링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훈련을 하는 그 훈련장을 스프링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면 일단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편히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되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매일매일 한계치를 찍는 그 고된 훈련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장의 사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두산을 응원하지만 한화 정근우 선수의 사진입니다. 그가 스프링 캠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머리끝에서부터 운동화까지 흙으로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또 한 장은 그렇게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훈련을 받다 지쳐서 쓰러진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모습에 그 얼굴이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굉장히 지치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한 걸음도 뛰지 못할 것 같은 극한까지 몰려서 훈련을 받는데 웃고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 내가 이 훈련을 잘 소화하여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일조하겠다, 또 지난 시즌보다 내가 더 좋은 개인 기록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에 다가가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순간들을 그는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 훈련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프링 캠프는 모든 선수들을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구단에서 선별합니다. 스프링 캠프에 데려갈 사람, 그리고 데려가지 않을 사람. 야, 거기 가면 죽도록 고생만 해. 거기 뭐하러 가겠어. 스프링 캠프 가지 않고 여기서 쉬는 게 훨씬 더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기 가야 돼. 저기 가고 싶어.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면 제가 시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모든 선수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이나 의미 없이 이 시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 속에서 보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다 담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시간들과 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내 뜻으로 내 생애의 주도권을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애에는 하나님께 있으며 내 생애의 주도권이 주께 있으며 그렇게 될 때에 내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시련이 시련만으로 끝난다면,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우리의 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헛되게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의 목젖을 넘어 튀어나오는 비명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 세우시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강제적인 것이나 억압을 통하여서 하나님 좋아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내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나의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내가 그렇게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 이루어 가실 그 능력과 힘들을 채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아브라함 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고 바른 응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서 가기를 바랍니다.